언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하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떤 날이 오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결혼 전날, 결혼식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또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설레겠죠. 본인이라면 제대 직전에 굉장히 설렐 것입니다. 또 자녀를 출산하기 직전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우리는 그러한 날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는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죽는 날,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의 말씀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 한 노사도가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죽을 날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사모한다고 했어요. 사모하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죽는 것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하루라도 늦추고 싶어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죽음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염세주의자도 아닙니다. 오늘 죽음을 맞이한 이 한 사도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쓰신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이 투옥하게 되신 배경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한다면 서기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절반 이상을 태운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이 책임을 그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람들은 네로가 방화를 했다고 믿었습니다. 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돌릴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것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왜냐, 크리스찬들이 사는 지역만 불에 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64년부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디모데후서를 쓰신 사도 바울도 67년에 드디어 로마로 다시 한번 재차 압송이 되셨습니다. 그리스에 계셨다가 그 총독의 밀고로 군인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끌려와 지하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악명 높은 마메르티노 지하 감옥에 갇혀 계시며 가이사의 심판, 네로의 심판을 통해서 네로 앞에서 받을 재판을 통해 이제 방면되기를 구하셨으나 사도는 아셨던 거예요. 이번에 네로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아마도 성령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이 디모데후서를 쓰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곧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신
이 68세 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관제라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단계를 말합니다. 번제의 마지막 단계에는 그 번제물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는 그것을 관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간단해요. drink offering. 제가 삼겹살을 구울 때 포도주를 부어봐서 합니다. 냄새가 좋아져요. 삼겹살을 구울 때 포도주를 부으면 냄새가 확 좋아지긴 합니다. 그것도 아마 같은 것일 것 같습니다. 향기라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부어지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 피를 흘려서 내 인생이라는 제사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피를 흘려서 내 인생의 제사를 완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곧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될 자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헌신된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고백이겠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이어 자신의 죽음을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뭐 특별할 것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죽는 것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특별한 구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떠난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날리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날리세오스. 이 단어가요, 단순히 어떤 것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역을 하면, 아날리세오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날리세오스는 여러분, 멍에를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 멍에. 이 소와 나귀에게 멍에를 지어서 일을 시키죠. 중노동을 시킬 때 멍에를 지어서 밭을 갈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 짐승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 짐승들이 밭 가는 일을 다 마치고 돌을 골라내고 땅을 깊게 파는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이 짐승에게서 멍에를 벗겨줄 때, 이제 쉬어라서 멍에를 벗겨줄 때 언요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아날리세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뜻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의 멍에가 풀릴 때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멍에가 풀릴 때가 되었다. 이제 나는 이 멍에에서 해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아날리세오스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또 한 가지 갖고 있어요. 그것은 닻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닻을 거두는 거예요. 선박이 항구에 정착할 때 닻을 내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죠. 그러나 그 선박이 다시 한번 다른 데스티네이션으로 가고자 할 때, 다른 곳으로 떠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닻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날리세오스. 그러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내 인생에 닻을 올려서 새로운 땅으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은 굉장히 그 풍성한 의미를 다 감안하지 못하는 번역이긴 해요. 사도 바울이 제 말씀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떠난다는 말씀하실 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씀하실 때 그 뉘앙스는요, 허망하다. 이제 나는 죽는다. 나는 이 좋은 곳에서 더 살지 못하고 나는 떠난다.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 뉘앙스입니다, 사실. 무슨 뉘앙스요? 나는 이제 홀가분해진다. 나는 무거운 짐을 벗는다. 나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떠난다. 그런 설렌다는 뉘앙스. 영생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돼 죄로 죽은 이 육체라는 무거운 멍에에서 풀리는 해방의 시간입니다. 이제 좋은 곳에서 다시는 무거운 멍에를 지지 않고 천사의 몸을 입고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때문에 죽음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풀어서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아서 그 영생을 믿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셨는데 오늘 이 바울에게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새로운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바울처럼 오히려 설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나이 18살,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지역의 유지로 잘 살던 집안이었고 공부를 잘해서 저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생기기도 잘생겼었습니다. 지금은 안 믿겨지시겠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던 시절이지만 그 시절에 저는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왜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를 한 10명쯤 보았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그 중간에 곳곳에 시체가 보여요. 앞에 병원이 있으니까 실려오는 시체도 보고 산에 가는데 거지가 얼어 죽어 있고 이상하게 그렇게 죽은 시체를 많이 볼 수가 없었으니 죽음을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 살아가야 될 의미를 모르겠네요. 어차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면 죽음 뒤에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면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한 80년 살고 무로 돌아가는 거면 한평생을 정말 즐길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리고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바르고 착하게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우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즐겨했던 논어를 펼쳐 읽어서 혹시 공자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공자는 알고 있는가 보았더니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죠. 이 공자에게. 선생님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미지생 언지사. 내가 삶도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도 역시 사람이구나. 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귀신이 되어 600년을 산단다. 그렇듯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아버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600년 되면 없어지는 거지.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종교를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을 닥치는 대로 물어봤습니다. 야, 왜 사람을 왜 죽니?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수밖에 없겠다. 신에게 직접 물어보죠. 신에게.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성당에 딱 앉아서 평일 갔으니 아무도 없었어요. 야, 되게 희한하대요. 십자가가 있고 거기 시체가 매달려 있어요. 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첫 이미지가 야, 여기 시체를 달아놓고 믿는구나. 여기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해. 기도를 했어요. 신에게. 신이시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 존재하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가르쳐준다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후벤에 놀러 갔다가 가정교사를 만났는데 그 가정교사에게 제가 또 대뜸 물은 거죠. 형은 진리를 알아요? 무슨 진리? 나는 사람이 왜 죽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형은 아세요? 나는 알아. 그런 사람 처음 만났어. 그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 처음 만나. 야, 나한테 1시간만 줄 수 있니? 그럼 내가 너에게 답을 다 줄게. 네. 성경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궁금하던 모든 것이, 찾고 싶었던 답이 바로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왜 죽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심플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저희는 지옥으로 간다. 형, 그럼 영원히 살 수는 없나요?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가 비록 죄가 많으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어. 모든 답이 다 오게 뜨더라고요. 내가 그날 밤에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후로 주님은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계십니다. 내가 그 밤 이후로 이 복음을 들은 이후로 저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걸 알았으니 이 한평생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아멘. 이제는 두려운 이 세상이 뭔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향방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달려가는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사람이 왜 죽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인생의 의미인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면류관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자평하기를 내 한평생은, 나의 인생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산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대가 되고 설렌다.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분을 너무 잘 압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제가 상을 12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식 한 일주일 전부터 무슨 상을 받을까? 상금은 나올까? 뭘 줄까? 얼마나 기대고 설레는지. 내 졸업식이 그렇게 기대고 설레가 되는데 상이 나를 12가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인생이라고, 면류관 받을 만한 인생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여러분도 죽는 것이 기다려질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 받을 만한 인생을 사셨어요? 면류관 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졸업한다고 누구나 상을 받는 건 아니죠. 졸업식에는 상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졸업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상을 받으며 졸업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졸업만 하고 싶으세요? 상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출석을 성실하게 하면 개근상을 받고,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받고, 봉사를 잘하면 봉사상도 받고, 특기가 있으면 특기상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졸업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왜 자신이 면류관을 받을 만한 인생이라고 자평했을까요? 그 확신은 우리가 7절을 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이 스스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 가지의 말은 사실은 동어 반복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일을 선한 싸움을 싸운 것으로 표현하신 것이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표현하신 것이고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은 무엇이고 그가 달려갔던 길은 뭘까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 답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가 싸웠던 싸움이 무엇인지, 그가 달려갔던 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싸웠던 선한 싸움이고 그가 달려갔던 길이고 그가 지켰던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의 나이 30이 되기 전까지 그는 예수를 미워하는 자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날도 다마스커스로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던 중에 사막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이날 이후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남은 인생은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며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받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가장 우수한 명문대학을 나오고 가장 창창한 미래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복음을 위해 줄이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엔 마지막에 로마에서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사명에 헌신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물론 목사님처럼 그냥 면류관 관심 없습니다. 개털 모자라도 좋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고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의 설교는 무의미하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면류관 받고 싶은 면류관을 받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는 나의 은사를 어떻게 발휘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명은 나의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을 위해서 발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서 모여서 힘을 합하여 서로의 은사대로 서로 돕고 섬기며 봉사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언가 이곳에서 나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의 상급이 클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상급이 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베품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을 베풀고 섬기고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의 사명이 있습니다. 개구리도 올리고 그래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찬양과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자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저는 2006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곳 아틀란타로 왔는데 한 사람을 만나질 못해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나 1년을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과연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나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이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이곳 아틀란타에는 믿고 싶어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는 성경을 가르쳐. 여기는 몸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줘. 저에게 2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사명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전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지금 사명을 붙잡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살고 계신가요?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내가 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명을 받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사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건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기분 좋게 조깅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것은 조깅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 달려가는 건 고통이죠. 무거운 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집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집중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때가 많으나 인내로 버티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가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집니다.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보배로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마치 싸움을 하며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라톤 경주와 같은 이 사명의 경주를 계속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 끝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헌신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의 인생을 헌신했느냐. 하나님 앞에는 바울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들만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나의 헌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피를 흘렸느냐,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의 경주를 헌신하며 충성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할 만큼 사랑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허무한 곳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영광을 쌓는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통해 쌓여갑니다.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